아이고, 부처님,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피딩이를 얼음박에 던져놓다니 이건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아이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 설악산 정멸보궁 앞에 버려진 종이 상자. 그 안에서 파랗게 질려가던 갓난아기를 해안 스님이 발견한 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그 죽어가던 아이는 사찰의 모든 고장난 기계를 손만 대면 고쳐내고 한 번 본 경전은 통째로 외워버리는 괴물 같은 천재로 자라납니다. 스님, 이 양수기는 부품 하나가 어긋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고쳐놨으니 이제 시원하게 잘 나올 거예요. 해맑게 웃는 8살 도윤의 목에서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 하지만 그 목걸이가 거대 기업 성진그룹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목걸이, 설마 8년 전 룸밭에서 죽었어야 할 그 놈입니까?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가장 맑은 지혜로 가장 처절한 심판을 시작하는 8살 소년의 위대한 반격. 그 소름 끼치는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지는 설악산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돌았고 거센 바람만이 산사의 문창지를 거칠게 흔들어댔죠. 정멸보궁의 주지인 해안 스님은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그때 일주문 근처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가냘픈 비명 같기도 한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거든요. 해안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가 산문을 두드리는 것이냐. 해안 스님이 털신을 깨어 신고 등불을 높이 든 채 일주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눈이 수북이 쌓인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해안 스님이 상자 뚜껑을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상자 안에는 혼이불에 쌓인 채 온몸을 파랗게 떨고 있는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 힘조차 없는지 입술만 달싹이며 해안 스님을 올려다보았죠. 해안 스님이 아기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습니다. 누가 이 어린 생명을 이 추운 곳에 버렸단 말이냐? 사람도 아니구나. 방 안으로 들어온 해안 스님이 아궁이에 나무를 더 집어넣으며 아기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해안 스님이 아기의 손을 비비며 다급하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려낼 테니 제발 눈을 감지 말거라. 해안 스님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기의 차가운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목걸이가 등불을 받아 반짝거렸죠. 해안 스님이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이라. 이 무늬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목걸이 앞면에는 성진이라는 글자와 함께 기이한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해안 스님이 목걸이를 뒤집어 뒷면에 새겨진 정교한 한자 문구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길도의 윤택할 윤, 도윤이라. 해안 스님이 아기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목걸이를 다시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미리 지어 목에 걸어주었구나. 그래, 내 이름은 도윤이다.
해안 스님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다짐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과거에 사람을 살리던 의사 솜씨를 발휘해 아기의 맥을 짚고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다행히 아기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기가 작은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죠. 해안 스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그래, 살아나줘서 고맙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도윤아. 아기를 살려낸 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해안 스님에게 수행보다 고된 고행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아궁이 앞에서 쌀을 갈아 미음을 끓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젖동량을 할 곳도 없는데 이 미음이라도 잘 먹어줘야 할 텐데. 아기가 배가 고픈지 자지러지게 울어대자 해안 스님이 서둘러 미음을 식히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배가 많이 고프지? 자, 조금씩만 천천히 삼켜보거라. 겨울철이면 꽝꽝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서 기저귀를 빨아야 하는 일도 예사질이 아니었죠. 해안 스님이 빨개진 손마디를 입김으로 불며 냇가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곱아서 움직이지도 않는구나. 그래도 우리 도윤이 엉덩이가 짓무르면 안 되지. 밤마다 아기가 깨서 울면 해안 스님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아기를 등에 업고 방 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졸음을 참으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 울고 잠을 자야지. 이 할아비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아기가 열이라도 나는 날이면 의사 출신인 해안 스님은 밤새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수명을 떼어주셔도 좋으니 이 아이의 열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눈 속에 왔던 아이 도윤은 영특하고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났죠. 도윤은 5살 때 이미 어려운 경전을 줄줄 외워 스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산사의 어린 의원님이라 부르며 아픈 곳이 있을 때마다 사찰을 찾아왔거든요. 도윤이 마당을 쓸고 있던 해안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다녀간 김할아버지 말이에요.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같죠? 해안 스님이 빗자루를 멈추고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우리 도윤이가 이제 사람 마음까지 읽는구나. 도윤이 해맑게 웃으며 해안 스님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손을 자꾸 떠시더라고요. 그건 겁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해안 스님은 도윤의 총명함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사찰 뒷뜰에서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더니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도윤이 라디오 스피커에 귀를 대고 즐거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이것 보세요. 부품 몇 개만 다시 맞추니까 노래가 나와요. 해안 스님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도윤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세상 물건은 모두 제자리가 있는 법이란다. 너는 참으로 귀한 손을 가졌구나.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들이 예고도 없이 산사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자동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거칠게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측량 장비를 꺼내 법당 주변 땅을 함부로 밟아댔습니다. 해안 스님이 법당에서 나와 사내들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 신성한 수행처에 무슨 일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세단 뒷좌석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리며 해안 스님을 비웃었습니다. 강 실장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해안 스님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이곳은 이제 우리 성진그룹의 땅입니다. 한 달 안에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윤이
강 실장의 팔을 붙잡으며 당차게 외쳤습니다. 우리 스님한테 무례하게 구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강 실장이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해안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실장은 침을 뱉듯이 해안 스님의 얼굴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늙은 중이 갈 데가 없어서 애를 방패로 쓰는 건가? 좋게 말할 때 떠나지 그래. 해안 스님이 도윤을 자기 등 뒤로 숨기며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강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강 실장이 굴착기를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당부터 다 밀어버려. 내일 아침이면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야. 도윤은 강 실장이 들고 있던 서류 더미에서 익숙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은색 목걸이에 새겨진 무늬와 똑같은 모양이 서류 상단에 찍혀 있었죠. 도윤이 가슴속 목걸이를 꽉 쥐며 강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가방에 있는 무늬, 내 목걸이랑 똑같아. 저 사람이 내 부모님을 아는 걸까? 해안 스님은 도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 실장이 차량에 올라타며 해안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물도 전기도 다 끊길 거야. 굶어 죽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내려와. 사내들이 떠난 뒤 사찰 마당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땅바닥에 떨어진 성진그룹의 전단지를 주워들고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할아버지가 너와 이 절을 반드시 지켜낼 테니까. 도윤이 전단지를 구기며 낮은 목소리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니요, 스님. 이제는 제가 스님을 지킬게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해안 스님은 도윤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갔지만 도윤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새벽은 여느 때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법당 앞 돛돌에 걸터앉은 해안 스님은 손을 비비며 입안에서 맴도는 하얀 입김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밤새 내린 서리가 마당 구석구석을 하얗게 덮었고 그 서늘한 기운이 해안 스님의 낡은 가다 자락을 타고 뼛속까지 파고들었거든요. 이제 겨우 8살인 도윤은 벌써 일어나 마당 한쪽에서 고장난 양수기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도윤의 작은 등 뒤로 비치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5년 전에 아찔했던 기억을 다시금 떠올렸죠. 당시 3살이었던 도윤은 얼굴이 노랗게 뜬 채 배에 물이 가득 차올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해안 스님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윤을 품에 안고 읍내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서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이름난 외과 의사였던 해안 스님은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살려달라며 학교 후배였던 의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었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해안 스님은 자신의 몸을 쪼개서라도 아이를 살리겠다고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적적으로 해안 스님의 몸과 도윤의 몸이 잘 맞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해안 스님은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대 위로 오르기 전 해안 스님이 옆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무서워하지 말거라. 이 할아버지가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누어 줄 테니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해안 스님은 큰 수술을 통해 자신의 간의 일부분을 떼어 도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해안 스님의 건강은 그날 이후 급격히 나빠졌지만 도윤은 기적처럼 다시 웃음을 찾고 건강하게 자라났죠. 지금도 해안 스님은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배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마당에서 일하는 도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멸보궁의 평화는 강 실장이 이끄는 무례한들에 의해 다시 한번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강 실장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절 입구에 나타나 부하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이봐, 저기 보이는 수도관부터 다 잘라버려. 전기선도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걷어치우란 말이야.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톱과 절단기를 들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를 사정없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버선발로 달려가 사내들의 팔을 붙잡으며 애처롭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무도한 짓입니까? 산속에서 물길을 끊으면 저 어린아이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강 실장이 비단 손수건을 꺼내 번쩍이는 구두 끝에 묻은 흙을 닦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 실장이 해안 스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중놈이 물이 없으면 이슬이라도 받아먹고 살아야지. 공짜로 남의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좋은 시절은 이제 다 끝났어. 억울하면 당장 보따리 싸서 내려가면 될 것 아니야. 도윤이 잘려나간 파이프에서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강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이 강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꽉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스님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아저씨. 당장 이거 놓고 나가란 말이에요. 강 실장이 도윤을 귀찮은 벌레 치우듯 거칠게 밀쳐내며 혀를 찼습니다. 강 실장이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애새끼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구먼. 야, 전봇대에 올라가서 선 다 끊어버려. 오늘 밤부터 이 절은 쥐새끼 한 마리 못 지나다니게 암흑천지가 될 테니까. 전기공들이 전봇대에 올라가 가위로 굵은 전선을 싹둑 잘라버렸죠. 해안 스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뱀처럼 뒤엉켜 떨어진 전선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부처님, 어찌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저 어린 것이 도대체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그날 밤 정멸보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방 안에 앉아있던 해안 스님은 도윤의 작고 거친 손을 꼭 잡았죠. 도윤이 스님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저 사람들이 가고 나서 창고에 있는 낡은 배터리를 다 모아놨거든요. 해안 스님이 젖은 눈을 닦으며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일렁이는 촛불빛을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계곡물 내려오는 곳에 작은 물레방아를 달면 전기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시작할게요. 스님 방은 제가 꼭 환하게 밝혀드릴게요. 해안 스님이 도윤을 품에 꼭 안고 가슴으로 울며 대답했습니다. 이 8살짜리 꼬맹이가 할아버지보다 100번 낫구나.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라 네가 이 늙은 할아버지를 살리는구나.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강 실장이 건넨 돈뭉치를 들고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해안 스님의 눈을 피하며 봉투를 툭 내밀었죠. 스님,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 다 리조트 들어오는 거 찬성했단 말입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떠나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요? 옆에 서 있던 도윤이 이장의 손에 든 돈봉투를 낚아채 마당 한복판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도윤이 이장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으며 외쳤습니다. 아저씨도 정말 나빠요. 우리 스님이 아저씨 다리 다쳐서 못 걸을 때 매일 산에 가서
약 다려준 거 잊었어요? 당장 우리 절에서 나가세요. 이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맹랑한 놈 보게.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버텨보라고. 너희가 여기서 굶어 죽나 안 죽나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이장이 씩씩대며 산길을 내려가자 해안 스님이 힘없이 문틀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부서진 파이프 조각들을 모아 무언가 만들기 시작했죠. 도윤이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닦으며 해안 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마음이 가난하고 못된 사람들은 원래 목소리만 큰 법이거든요. 해안 스님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밤마다 사찰 주변에서 꽹과리를 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잠을 방해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창을 열어 밖을 내다보며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도윤아, 무서우면 내 뒤에 숨거라. 도윤이 오히려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무섭기 때문일 거예요. 도윤은 창고에서 낡은 확성기를 찾아내어 무언가 뚝딱거리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확성기 전선을 배터리에 연결하며 해안 스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스님. 이제 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우리도 더 크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해안 스님은 어린 도윤의 재치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뜨겁고 아팠죠. 도윤이 살아야 할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다는 사실이 스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스님은 도윤이 잠든 사이 법당에 들어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안 스님이 불상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으니 도윤이만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스님의 눈가에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꿈속에서도 무언가 열심히 고치는지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스님은 도윤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산사의 밤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해안 스님은 이제 두렵지 않았거든요. 8살 소년 도윤의 맑은 눈망울이 스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멸보궁 위로 차가운 별들이 소리 없이 반짝이며 밤을 지키고 있었죠. 해안 스님은 도윤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용역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스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시련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스님은 믿었거든요.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두 사람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의 새벽은 서슬 퍼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주문 너머로 산짐승의 울음보다 더 처량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죠. 여자는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다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해안 스님이 깜짝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담비 코트를 입은 유아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내 새끼, 아들아, 엄마가 왔다.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으러 왔어. 잠에서 깨어나온 도윤이 마당에 서 있는 유아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유아가 도윤을 꽉 껴안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도윤아, 이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니? 그때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단다.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도윤이 유아의 팔을 밀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대체 누구세요? 우리 엄마는 흙 냄새가 나고 아주 따뜻한 분이라고 스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유아가 당황하며 다시 도윤의 손을 낚아채고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너를 낳은 엄마라니까. 자, 여기 사진을 좀 봐라. 유아가 지갑에서 누렇게 변색된 사진을 해안 스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과 유아의 얼굴을 대조해 보았거든요. 해안 스님이 유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응시하며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몸에 있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당신은 어미가 아닙니다. 유아가 입술을 떨며 마당 구석의 강 실장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죠. 비웃으며 지켜보던 강 실장이 가래침을 뱉으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 실장이 가죽 장갑을 끼며 해안 스님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중놈이 말이 참 많네. 제 엄마가 자식 찾으러 왔다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해? 당장 애 내놓고 꺼져. 도윤이 유아의 손가락 끝을 가리키며 해안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유아의 손목을 가리키며 똑똑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 아줌마 거짓말쟁이에요. 저 손목에 있는 문신을 보세요. 아까 나쁜 아저씨 부하들도 똑같은 자리에 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윤의 말에 유아가 손을 뒤로 숨기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강 실장이 이빨을 드러내며 부하들에게 손짓을 보냈죠. 강 실장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간 낭비할 것 없어. 당장 저 법당 안에 있는 금불상부터 줄로 묶어서 끌어내. 방해하는 놈들은 싹 다 밀어버려. 용역들이 굵은 밧줄과 쇠파이프를 들고 법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해안 스님이 법당 계단을 몸으로 막아서며 사내들의 다리를 붙잡았죠.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용역 하나가 해안 스님의 가슴팍을 발로 차며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거든요.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쇠파이프가 해안 스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스님, 할아버지, 안 돼. 도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해안 스님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은색 목걸이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목걸이 옆면을 누르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죠. 빛에 눈을 가린 강 실장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강 실장이 비틀거리며 도윤의 목걸이를 뺏으려 달려들어 도윤의 멱살을 낚아채며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요물을 부려. 그 목걸이 당장 내놔. 도윤이 강 실장의 손목 급소를 아주 정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강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낮아빠졌고 목걸이의 빛이 하늘로 솟구쳤죠. 담장 너머의 주민들이 해안 스님의 피를 보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몽둥이를 들고 용역들에게 소리쳤거든요.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당장 우리 스님한테서 손 떼. 그때 산 아래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사찰 마당 위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내려앉았죠. 헬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경찰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강 실장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호 실장, 당신을 문서 위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황한 강 실장이 뒷걸음질 쳤지만 경찰들이 사방을 포위했거든요. 박 변호사가 쓰러진 해안 스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스님의 맥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스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은혜를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도윤이 박 변호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스님을 아프게 했어요. 박 변호사가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분은 절대 돌아가시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야. 경찰들이 강 실장과 유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거든요. 강 실장이 차에 타면서도 도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아? 그 목걸이는 내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박 변호사에게 은색 목걸이를 건네주었죠. 도윤이 목걸이 뒷면의 문양을 가리키며 힘있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나쁜 사람들이 숨긴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목걸이를 확인한 박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였구나. 도윤아, 정말 대단하구나. 해안 스님이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고 도윤도 뒤를 따랐죠. 도윤이 스님의 차가운 손을 뺨에 대며 비장하게 약속했습니다. 스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다시 깨어나게 해드릴게요. 헬기는 서울의 큰 병원을 향해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박 변호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도윤아, 이제 서울에 가면 너의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 스님의 호흡기를 살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스님처럼 인자한 분인가요? 박 변호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란다. 헬기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도윤은 스님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도윤이 해안 스님의 귓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스님, 거의 다 왔어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슬픈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란다.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도윤이 사진을 받아들고 부모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디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기다려주세요.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며 해안 스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죠. 도윤은 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안 스님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 도윤도 그 옆을 달렸습니다. 스님,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윤의 외침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죠. 성진그룹 창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내 강아지. 도윤아,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도윤은 할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잠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해안 스님이 들어간 수술실을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저를 키워준 고마운 분이에요. 창업주가 도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라. 제일가는 의사들을 불렀으니 스님은 꼭 일어나실 게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도윤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속에 품은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악행을 밝히고 스님과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겠다고 말이죠.
8살 소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병원 20층 VIP 특실. 밖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났지만 병실 안은 해안 스님의 호흡기 소리만이 무겁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8살 동자 쓴 도윤은 삭발한 머리를 스님의 거친 손바닥에 부비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 곁에서 손자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성진그룹 창업주 박성규 회장은 박 변호사가 탁자 위에 올려둔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그만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윤의 아버지가 사고 직전 자신의 은색 목걸이에 암호화에 저장해둔 마지막 음성과 블랙박스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만약 이 목걸이가 아버지 손에 들어간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강 실장을 조심하십시오. 그가 브레이크를 치익거리는 잡음과 함께 끊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박성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습니다. 이럴 수가. 강석호 그놈이 내가 친자식처럼 믿고 성진의 안살림을 다 맡겼던 그놈이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였단 말이냐? 박성규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강 실장을 옆에 두고 내 자식들 죽음을 가장 슬퍼해준 충신이라 여기며 의지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박 변호사가 박 회장의 어깨를 부축하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강 실장은 사고 당시 목격자와 경찰까지 매수해 완벽한 교통사고로 위장했었습니다. 도윤 도련님이 이 목걸이를 8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진실입니다. 도윤이 울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맑은 눈망울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스님이 그러셨어요.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처음엔 커 보여도 태양이 뜨면 다 녹아버린대요. 이제 진실이라는 해가 떴으니까 괜찮아요. 박성규 회장은 8살 손자의 이 어른스러운 말에 도윤을 품에 꼭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냐, 도윤아. 이 못난 할아버지가 원수를 옆에 두고도 몰라봤구나. 네가 우리 가문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 내 아비가 너를 살리고 이 목걸이를 맡긴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도윤이 노트북 화면 옆에 꽂힌 목걸이를 가리키며 박 변호사에게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화면 밑에 있는 파란색 숫자들이요. 제가 절에서 공부하던 산악이랑 똑같아요. 이 숫자들을 요리조리 합쳐보면 강 실장 아저씨가 할아버지 몰래 빼돌린 비자금 금고 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박 변호사가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말대로 숫자들은 정교한 암호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강 실장이 성진그룹의 공금을 횡령해 숨겨둔 해외 계좌의 열쇠였죠. 박 변호사가 경악하며 박성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강 실장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암호는 우리 보안팀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성규 회장은 도윤의 영특함에 전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손자의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내 손자가 정말 하늘이 내린 신동이로구나. 해안 스님이 너를 정말 귀하게 키워주셨어. 도윤은 할아버지의 칭찬에도 기쁜 내색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해안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님, 들으셨죠? 이제 할아버지도 다 아셨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스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로 나쁜 아저씨를 꼭 혼내줄게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병원 로비에서 주워온 팜플렛 종이를 꺼내 무언가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강 실장의 거짓말을 어떻게 반박할지 아이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 밖 복도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강 실장이 이미 박 회장의 생존과 도윤의 귀환을 눈치채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가 무전기를 통해 병원 경비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장님 전용층의 보안을 극도로 강화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도윤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해안 스님의 침대 옆 유리판에 자신의 목걸이를 갖다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는 우리 집 주인들만 쓸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아저씨가 그랬죠? 제가 보안 장치를 가족 보호 모드로 고정해놨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이 오면 벨이 아주 크게 울릴 거예요. 도윤이 목걸이를 갖다 대자 유리창마다 붉은 보안등이 들어오며 병실은 철통 보안구역으로 변했습니다. 8살 아이의 손끝에서 성진그룹의 최첨단 기술이 정의를 위해 작동하는 순간이었죠. 박성규 회장은 그런 도윤을 보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원수를 곁에 두고 자책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 내일 주주총회 준비는 다 되었나? 강석호 그놈이 내 아들 내외를 죽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찾아낸 비자금 증거와 목걸이 속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성진그룹의 역사에서 가장 정의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박성규 회장은 침대 밑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정장 한 벌을 꺼내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아, 내일은 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성진의 진짜 주인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란다. 이 옷을 입고 내 곁에 당당히 서주겠니? 도윤이 회색 승복을 조심스럽게 벗고 하얀 셔츠와 까만 나비 넥타이가 달린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정장을 입은 도윤의 모습은 묘하게 성스러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넘쳐 흘렀죠. 잠결에 눈을 뜬 해안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강아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내 이름처럼 세상을 적시는 맑은 물이 되어라. 도윤이 스님의 손을 뺨에 대고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저 내일 가서 당당하게 이기고 올게요. 스님은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 믿고 푹 쉬셔요. 박성규 회장은 도윤의 손을 잡고 병실 문을 나서며 차가운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8년 전 아들 내외를 잃고 눈물로 지새웠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정의가 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박 변호사가 병원 지하 주차장에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타기 전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속으로 부모님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나쁜 사람 혼내주러 가요. 저 씩씩하게 잘하고 올게요. 차는 엔진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성진그룹 본사를 향해 서울의 어둠을 가르고 달려나갔습니다. 박성규 회장은 잠든 도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서슬 퍼런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10년 동안 성진그룹을 갉아먹던 독사 같은 강 실장의 가면이 만천하에 벗겨질 것입니다. 도윤의 가슴 속에는 해안 스님의 지혜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박성규 회장의 굳건한 신뢰가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멸보궁의 어린 동자승이 아니라 거대 기업 성진을 이끌어갈 정당한 후계자로서 도윤의 위대한 싸움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백미러로 도윤의 맑은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정말 장한 아이야. 이제 우리가 진실의 종을 울릴 차례란다. 차는 성진그룹 본사 정문을 통과하며 거침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지만 그들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8살 소년이 이 거대한 건물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성규 회장은 도윤을 안아들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성진그룹의 어린 등불, 도윤의 위대한 승리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주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로비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죠. 강석호가 거울을 보며 매끄러운 실크 넥타이를 고쳐 매고는 야욕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석호는 옆에 선 비서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성진그룹은 온전히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비서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실장님. 이미 모든 주주에게 회장님이 치매라고 소문을 다 퍼뜨려뒀습니다. 강석호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당 안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석호가 마이크를 잡고 가식적인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정말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강석호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강석호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성규 회장님이 노안으로 인해 더 이상 경영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 회사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때 강당의 육중한 후문이 활짝 열리며 삭발한 머리를 한 작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박성규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박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왔죠. 도윤이은 강석호를 똑바로 노려보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거든요. 박성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강석호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강석호, 내 놈이 감히 내 자리를 넘보고 내 손자까지 해치려 했느냐. 강석호가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석호가 당황하여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노인네랑 꼬맹이를 끌어내. 저들은 우리 성진그룹과 아무 상관없는 사기꾼들이야. 박 변호사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석호 실장, 당신이 회장님을 요양원에 가두고 주식을 가로채려 한 증거가 여기 다 있어.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강석호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은색 목걸이를 꺼내 단상 중앙의 화면 장치에 갖다 대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가리키며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목걸이 안에는 강석호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거대한 화면 위로 1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담긴 영상과 음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가 비 오는 밤에 도윤이 부모님이 탄 차량의 제동 장치를 몰래 고장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비쳤거든요. 강석호가 화면을 가리려고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건 다 가짜야. 컴퓨터로 만든 거짓 영상이란 말이야. 당장 저 화면 꺼. 박성규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 내외를 죽이고 내 손자까지 눈 속에 버렸어. 내가 너를 자식처럼 믿었거늘.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오히려
할아버지를 달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시간이에요. 강석호가 이성을 잃고 도윤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강석호를 덮쳐 바닥에 엎어뜨리고 수갑을 채웠죠. 경찰관이 강석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석호, 당신을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이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강석호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 놈만 아니었으면, 그 산속에서 굶어 죽었어야 할 내 놈만 없었으면 내 세상이었는데. 도윤이가 강석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나직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전 아저씨가 밉지 않아요. 아저씨 덕분에 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님을 만났거든요. 도윤이의 성숙한 말 한마디에 강당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일어나 도윤이를 향해 감동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죠. 박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성진그룹의 새로운 경영 방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성진그룹은 도윤군의 뜻에 따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박성규 회장이 도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도윤의 뺨에 입을 맞추며 기뻐서 말했습니다. 장하다, 내 손자 도윤아. 네가 우리 가문의 정의를 바로 세웠구나. 도윤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환하게 웃으며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자신을 기다릴 해안 스님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스님과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주주총회장은 이제 분노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감동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성규 회장은 도윤의 손을 잡고 강당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성진그룹은 이제 이 아이의 이름처럼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곳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검은색 차량은 엔진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해안 스님이 계신 병원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도윤이는 차 뒷좌석에서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박 변호사가 백미러로 도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정말 큰 산을 넘었구나.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도윤이 잠결에 해안 스님의 이름을 부르며 빙글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차는 서울의 빌딩 숲을 지나며 정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듯 힘차게 나아갔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도윤이는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려 해안 스님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가 병실 문을 활짝 열며 침대에 누워있는 해안 스님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스님, 스님, 저 이기고 왔어요. 나쁜 아저씨 벌주고 할아버지랑 같이 왔단 말이에요. 해안 스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도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도윤이의 민머리를 어루만지며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 고생 많았다. 이제 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다 풀어냈으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박성규 회장이 병실로 들어와 해안 스님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규 회장이 해안 스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 스님이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도윤이의 운명인 것을요. 이제 이 아이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해안 스님과 박성규 회장의 손을 하나씩 잡고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 같이 산으로 가서 비빔밥 먹으면 안 돼요? 정멸보궁 공기가 서울보다 100배는 좋거든요. 박성규 회장이 허허 웃으며 도윤이의 코끝을 찡긋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마. 우리 도윤이가 가고 싶다면 할아버지는 어디든 따라갈 게다. 도윤이는 해안 스님의 낡은 승복 소매를 만지며 이제 다시 돌아갈 산사의 풍경을 꿈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도윤이의 마음은 이미 설악산의 맑은 공기 속에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슬픈 눈물은 없었고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병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와 도윤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윤이는 가슴속에 은색 목걸이를 만지며 이제는 필요 없어진 그 증표를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도윤이가 창밖의 달림을 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는 세상을 적시는 맑은 물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박성규 회장과 해안 스님은 나란히 앉아 도윤이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어린 등불, 도윤이의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차갑고 무거웠던 진실의 짐을 내려놓은 소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이제 도윤이의 앞날에는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임을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서며 도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아, 다음에 산사로 갈 때 할아버지랑 같이 들를게. 그때까지 스님 말씀 잘 듣고 있거라. 도윤이 손을 흔들며 박 변호사를 배웅하고는 다시 해안 스님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해안 스님은 도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밤을 지켰습니다. 서울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박 회장도 도윤이의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손자의 잠든 얼굴을 보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도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설악산으로 향하는 버스가 세 사람을 태우고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도윤이는 꿈속에서 이미 산사마당을 쓸며 해안 스님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이의 전설은 산사의 작은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이제 목걸이보다 더 빛나는 지혜가 가득하게 찼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밤, 정멸보궁의 어린 등불은 세상을 향해 더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설악산 정멸보궁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함께 평화롭게 밝아왔습니다. 해안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낙엽을 쓸어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죠. 도윤이가 법당 앞 계단에 앉아 스님이 가르쳐준 약초 이름을 하나씩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훨씬 달콤한 것 같아요. 도윤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스님을 향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도윤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마음이 맑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란다. 스님이 다시 빗질을 시작하려던 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기침을 내뱉었거든요.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자 도윤이가 깜짝 놀라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색이 갑자기 너무 하얘지셨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님의 떨리는 소매를 꼭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려 했지만
이내 입술 사이로 검붉은 핏덩이가 왈칵 쏟아져 나왔죠. 스님이 비틀거리며 마당 한복판에 힘없이 쓰러졌고 쥐고 있던 빗자루가 힘없이 굴러갔습니다. 스님, 스님,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도윤이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스님의 차가워지는 어깨를 흔들어댔죠. 다급한 소식을 듣고 헬기까지 뛰어 달려온 박성규 회장과 의료진에 의해 해안 스님은 다시 서울병원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담당 의사가 고개를 숙인 채 박성규 회장과 도윤이 앞에 섰죠. 의사가 차트를 무겁게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아이에게 간을 떼어주셨던 부위에서 암세포가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도윤이가 의사의 하얀 가운 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스님이 왜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박성규 회장이 도윤이를 품에 안고 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나를 대신해 죽어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도윤이는 병실 구석에서 스님이 평소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의학 서적들을 미친 듯이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스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속에 우리 스님 살릴 답이 꼭 있을 거야. 도윤이가 머리를 감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운 해안 스님은 기계 장치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겨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복도에서 거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죠. 강석호의 신복이었던 조 이사가 섬뜩한 눈빛을 번뜩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 이사가 입술을 비릿하게 일그러뜨리며 도윤이를 비웃었습니다. 어린 놈이 기어코 우리 강 실장님 앞길을 망쳐놨으니 너도 오늘 내 할배 따라 저 세상 가야지. 도윤이가 침대에 누운 스님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나쁜 아저씨들, 당장 우리 스님 곁에서 떨어지세요. 한 발짝도 못 오게 할 거예요. 분노한 조 이사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병실 안의 의료기기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쉈습니다. 조 이사가 도윤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조그만 게 까불어. 저리 비키지 못해. 도윤은 조 이사의 힘에 밀려 뒤로 날아가더니 날카로운 철제 의료용 카트 모서리에 오른쪽 다리를 아주 강하게 부딪혔죠. 아! 도윤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다리에서는 뼈가 어긋나는 듯한 참혹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사내들이 병실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려던 순간 비상벨 소리에 놀란 경호원들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거든요. 조 이사와 일당들은 혀를 차며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도윤은 심하게 부어오른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하면서도 기어가서 스님의 호흡기부터 살폈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혼자 가게 안 둬요. 도윤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스님의 마른 손을 꽉 잡고 속삭였죠. 그날 밤 하늘에서는 세상을 다 쓸어버릴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지하 발전실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해 병원 전체의 전기가 모두 끊기고 말았죠. 순식간에 병실 안이 암흑에 잠겼고 스님의 생명을 유지하던 기계 장치가 멈추며 소름 끼치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안 돼. 전기가 없으면 우리 스님이 숨을 못 쉬어. 도윤이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려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꺾여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찔렀지만 도윤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간호사들이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윤이는 혼자 힘으로 지하 발전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비상 발전기실로 가야 해. 내가 가서 전기를 다시 돌려야 해. 도윤이가 손톱이 빠질 정도로 차가운 복도 바닥을 긁으며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계단 밑에서 매캐한 연기가 올라오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도윤이는 결코 멈추지 않았죠. 도망친 줄 알았던 조 이사의 부하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지하 복도까지 끈질기게 쫓아왔거든요. 저기 꼬맹이가 바닥을 기어간다. 저놈만 없애면 성진그룹은 다시 우리 것이다. 사내가 비릿한 욕설을 내뱉으며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달려왔습니다. 도윤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벽면에 설치된 비상보안 제어 장치를 만졌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어. 진심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단 말이야. 도윤이가 보안용 비상 셔터 버튼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내려와 자객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철문에 가로막힌 사내들이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입에 담지 못할 고함을 질러댔죠. 도윤이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질질 끌며 마침내 발전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수동 레버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무쇠 레버는 8살 아이의 작은 힘으로 당기기에 너무나 무거워 보였죠. 도윤이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레버에 매달리며 목이 터져라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스님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까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도윤이의 작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와 차가운 쇠 레버를 붉게 적셨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죠. 마치 엄마와 아빠가 등 뒤에서 도윤이의 작은 손을 함께 잡아주는 듯한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으아, 제발. 도윤이가 마지막 숨을 짜내어 몸을 던지자 철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레버가 아래로 힘차게 내려갔습니다. 위잉 소리를 내며 멈췄던 거대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다시 살아났어요. 멀리 위층에서 멈췄던 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하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죠. 의식을 잃어가는 도윤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천장에서 차가운 빗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했죠? 이제 스님 다시 숨 쉬실 수 있어요. 도윤이가 가냘프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자 발전실 문이 부서지며 박 변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쓰러진 도윤이를 안아들고 절규하듯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이 어린 것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해낸 거냐? 병원 관계자들이 뒤따라 들어와 도윤이를 응급실로 옮기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해안 스님은 전기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안정적인 호흡을 되찾으며 고비를 넘겼죠. 비록 도윤이의 다리는 심하게 다쳐 깁스를 해야 했지만 소녀는 끝내 스님의 생명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응급실 침대에서 깨어난 도윤이가 가장 먼저 곁을 지키던 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박 변호사의 젖은 옷소매를 잡으며 힘겹게 물었거든요. 아저씨, 스님은요? 스님 지금 숨 쉬고 계신 거 맞죠? 대답 좀 해주세요. 박 변호사가 퉁퉁 부은 눈을 닦으며 도윤이를 향해 고개를 깊게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네가 우리 스님을 살렸단다.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도윤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하얀 시트 위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여기서 눈물을 닦고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 절대 포기 안 해요. 스님 병 고칠 방법 제가 스님 책에서 꼭 찾아낼 거예요. 도윤이가 깁스를 한 무거운 다리를 어루만지며 비장한 각오로 창밖의 설악산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빛은 이제 절망을 넘어 기적을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로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지하 발전실의 매캐한 연기는 모두 사라졌지만 도윤이의 가슴속 등불은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소녀는 자신의 모든 천재적인 두뇌를 발휘해 스님의 병을 고칠 치료제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보다 소중한 스님의 목숨을 위해 도윤이는 다시 붓과 책을 들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이제 죽음의 차가운 그림자가 아닌 소년의 뜨거운 투지가 가득하게 찼습니다. 도윤이는 스님의 의학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고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님, 제가 반드시 제 손으로 스님을 일으켜 세워드릴게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아침 햇살이 도윤이의 머리를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소년의 위대한 사투는 이제 진정한 기적을 향해 한 걸음 더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성규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런 손자를 대견하고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죠. 도윤아,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마.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할아비에게 말하거라. 박성규 회장이 도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윤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맞잡으며 희망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안의 모두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윤이의 위대한 도전은 그렇게 어둠을 뚫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등불의 빛은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스님의 병실이 있는 쪽을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설악산 정멸보궁으로 돌아갈 거예요. 소년은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지혜로운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이제 무한한 용기와 사랑이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도윤이는 굳게 믿었습니다. 소년의 위대한 기록은 이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도윤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희망찬 내일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도윤 맑은 눈망울로 다가올 기적의 순간을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 VIP 병동 회의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성규 회장이 초조한 듯 지팡이를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변호사가 박성규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윤 도련님이 가져온 저 일기장이 분명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박성규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 변호사를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내외를 지키지 못한 못난 할아비가 스님까지 이를 수는 없네. 박 변호사, 저 안의 의사들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써도 좋으니 무조건 살려내라고 전하게. 회의실 안에서는 수십 명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도윤이가 내민 낡은 일기장을 돌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병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휠체어에 앉은 도윤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 낡은 일기장에 적힌 처방들이 정말 스님이 평소에 연구하시던 것이 맞느냐?
도윤이가 붓기가 채 빠지지 않은 눈으로 병원장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장님. 스님은 설악산에서 이 약초들을 직접 캐서 아픈 마을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여기 적힌 글자들은 스님이 밤을 새워가며 몸소 겪으신 기록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한 젊은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현대의학에서 말기암의 전이를 막는 것은 이런 민간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도윤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의사의 손을 꼭 붙잡으며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스님은 이 약초가 간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세사를 돋게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약을 다릴 때마다 스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진 훌륭한 기계로 이 성분들을 한 번만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성규 회장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지팡이로 바닥을 쾅 치며 의사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8살 아이가 저렇게까지 울며 애원하는데 검토조차 안 해보겠다는 건가? 성진그룹의 모든 연구시설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이 처방의 효능을 확인하게. 병원장이 박성규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즉시 연구실로 보내어 성분 분석과 배합 테스트에 착수하겠습니다. 도윤 도련님이 짚어준 이 약초들의 배합 비율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윤이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연구실 문 앞을 지키며 꼬박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저녁 무렵 초췌한 모습의 수석 연구원이 연구실 문을 열고 나오며 경탄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적입니다. 도윤 도련님이 지목한 약초 성분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항암 성분과 결합하자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의사들이 일제히 술렁이며 도윤이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거든요. 병원장이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우리 의사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소중한 열쇠를 찾아주었구나. 스님이 남기신 이 일기장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보물이었어. 도윤이가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박성규 회장의 넓은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스님 살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박성규 회장이 도윤이를 꽉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냐, 도윤아. 내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복시켰구나.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치료를 시작하라. 전문 의료진들이 도윤이가 찾아낸 처방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조제된 신약을 들고 해안 스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휠체어에 앉아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스님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 여기 옆에 있어요.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스님 고쳐주신대요. 조금만 더 힘내서 저랑 같이 산사로 돌아가요. 처치가 끝나고 해안 스님은 마침내 고비를 넘겨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해안 스님이 천천히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도윤이가 스님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스님, 스님, 저 도윤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해안 스님이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도윤이구나. 네가 이 늙은이를 또 살려냈어.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병실 안에 있던 박성규 회장과 박 변호사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죠. 박성규 회장이 해안 스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스님 살리겠다고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해안 스님이 도윤이의 작은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아, 내 맑은 지혜가 이제 나를 넘어 세상을 밝히는구나. 참으로 장하고 귀한 아이야. 스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자 도윤도 그제야 참아왔던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도윤이가 며칠 뒤 깁스를 풀고 병원 복도를 당당히 걸어 나오자 의료진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병원장이 도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윤 도련님, 덕분에 저희 의사들도 생명을 대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박성규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 전 그냥 스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해드린 것뿐인걸요. 퇴원 날이 다가오자 설악산 마을 사람들이 서울 병원 앞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해안 스님과 도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나쁜 놈들 돈봉투에 눈이 멀어서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해안 스님이 이장님을 일으켜 세우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사람이 살다 보면 안개에 가려 잠시 길을 잃을 때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해가 쨍하게 떴으니 다 잊었습니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도윤이가 박성규 회장에게 다가가 할아버지의 널따란 품에 쏙 안기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에서 지낸 시간 정말 안 잊을게요. 이제 전 스님이랑 우리 집 정멸 보궁으로 돌아갈게요. 박성규 회장이 서운함을 꾹 누르며 도윤이의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진짜 내 집이지. 이 할아비가 자주 놀러 갈 테니 맛있는 산나물 좀 많이 묻혀놓거라. 박 변호사가 병원 문을 나서는 해안 스님과 도윤이에게 거수 경례를 하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스님, 도련님, 두 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호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버스가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하자 도윤이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과 작별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도윤이의 손을 꽉 잡고 다시 돌아갈 산사의 맑은 공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맑은 마음과 전문가들의 헌신이 빚어낸 기적은 차가웠던 병실을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평화로운 설악산의 깊은 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들이 도윤이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도윤이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상처 대신 세상을 치유하는 거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8살 소년의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잊지 못할 전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스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설악산의 은은한 종소리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는 간절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도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환이 설악산의 푸른 산등성이를 향해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여느 때보다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눈 속에 왔던 아이 도윤은 늠름하고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났죠. 여든이 훌쩍 넘은 해안 스님은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와 해안 스님의 손에서 빗자루를 부드럽게 뺏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빗자루는 저한테 주시고 들어가서 좀 쉬셔요. 제가 금방 다 쓸게요. 해안 스님이 허허 웃으며 도윤의 널따란 어깨를 툭툭 치고는 대답했습니다. 허허, 우리 도윤이 손이 닿으면 마당이 금세 극락정토가 되는구나. 이제 내 힘이 나보다 훨씬 좋으니 내가 아주 든든해. 도윤이가 마당 구석구석을 쓸어내며 법당 쪽을 바라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오후에는 서울에서 아이들이 오기로 했죠? 해안재단에서 지원하는 아픈 아이들 말이에요. 해안 스님이 요사채 마루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등불들이 참 많단다. 네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어야 해. 도윤이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해안 스님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계셔서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랑 박 변호사 아저씨도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거든요. 그때 일주문 너머로 이제는 노인이 된 마을 이장님이 산나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장님이 땀을 닦으며 도윤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오늘 산나물 비빔밥 좀 넉넉히 준비했다. 서울 손님들 오시면 같이 맛있게 먹자구나. 도윤이가 이장님에게 달려가 바구니를 건네받으며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마을 분들 덕분에 우리절이 항상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요. 이장님이 해안 스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스님, 도윤이가 세운 학교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이제 도시로 안 나가도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해안 스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이장님의 손목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도윤이가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한 덕분이지요. 진실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박성규 회장과 박 변호사가 차에서 내려 도윤이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성규 회장이 도윤이를 꽉 껴안으며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내 강아지,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이 할아비가 네가 보고 싶어 잠도 안 오더구나. 도윤이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비비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스님이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도윤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연구한 치료제 덕분에 전 세계 아이들이 무상으로 병을 고치고 있단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도윤이가 겸손하게 박 변호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많은 분의 도움이 만든 기적일 뿐이에요. 해질 무렵 해안 스님이 갑자기 정갈한 가사를 수하고 도윤이를 법당 안으로 불렀습니다. 해안 스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불단 앞에 앉아 도윤이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내가 정식으로 법명을 내려주려 한다. 도윤이가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해안 스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부디 부족한 저에게 큰 가르침을 담은 이름을 내려주셔요. 해안 스님이 도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눈 속에서 온 아이였으나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었구나. 내 법명을 해명이라 하겠다. 지혜해의 밝을 명자를 쓴 법명을 들은 도윤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안 스님이 도윤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인자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지혜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이다. 이제 너는 도윤이이자 정멸보궁의 해명스님이다. 도윤이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삼배를 올리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 이름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맑게 적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해안 스님은 도윤이에게 배낭 하나를 챙기게 하고는 산책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도윤아, 아니 이제 해명. 나랑 같이 저 언덕 너머로 산책이나 좀 가겠니? 지는 해가 보고 싶구나. 도윤이가 스님의 얇은 겉옷을 챙겨 입혀드리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스님. 제가 등에 업어드릴게요. 옛날에 스님이 저 업어주신 것처럼요. 해안 스님이 도윤이의 널따란 등에 기대어 업히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해명아,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소풍이었다. 네 덕분에 내 생이 이토록 눈부시게 마감되는구나. 도윤이가 산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스님의 따뜻한 숨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스님, 아직 멀었어요. 저랑 같이 내년 봄에 피는 꽃도 보셔야죠. 해안 스님이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푹 기대며 아주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해명아. 이제 나는 부처님 곁으로 가서 네가 만드는 세상을 지켜보고 싶어. 너는 항상 맑은 물이 되어라. 도윤이가 스님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스님, 제 등에 꼭 기대세요. 조금만 더 가면 해가 지는 아주 멋진 곳이 나와요. 해안 스님은 도윤의 등 위에서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스님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알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언덕 정상까지 올라갔죠. 도윤이 붉은 노을 앞에 서서 해안 스님을 등에 업은 채 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스님,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평안하게 쉬세요. 스님이 주신 이름 해명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도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해안 스님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정멸보궁의 종소리는 온 산천에 은은하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설악산의 그 어린 등불과 해안 스님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해안 스님의 뒤를 이어 정멸보궁의 주지인 해명 스님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박성규 회장도 도윤의 곁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박 변호사는 도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세상의 불의를 막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도윤을 해명 스님이라 부르며 한 가족처럼 존경하며 지냈습니다. 도윤이 새벽마다 마당을 쓸 때면 마치 옆에서 해안 스님이 허허 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도윤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산등성이를 보며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아침 공기도 참 달콤하네요. 제가 마당 깨끗하게 다 쓸어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세상의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소년이 빚어낸 사랑의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눈 속에 왔던 그 작은 생명은 이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커다란 태양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위대한 소풍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길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멸보궁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은은하게 울리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렸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도윤이의 눈동자는 오늘도 새벽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이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소년의 전설은 영원할 것이고 진실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정멸보궁에서 피어난 하얀 생명, 도윤이와
혜안 스님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도윤이가 천재적인 재능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네 삶도 때로는 거센 눈보라를 만날 때가 있지만 혜안 스님의 깊은 자애와 도윤이의 맑은 지혜가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진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지친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